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100년을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곤 합니다. 그 긴 시간을 지나오며 깨달은 삶의 가장 큰 진리가 무엇이냐고 말이지요. 그러면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싼 것은 언제나 공짜라는 이름으로 찾아온다라고요. 특히 65,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드는 그 지점에 선 분들에게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은 혹은 누군가와의 만남 속에서 뜻밖의 호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 고생하시는데 이것 좀 받으세요. 이건 나이 든 분들에게 참 좋은 겁니다. 라며 내미는 손길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저 세상의 온정이라 생각하고 웃으며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5이라는 나이는 다릅니다. 이 나이는 내가 쌓아온 복을 지켜내야 하는 시기이지 정체 모를 무언가를 덧붙여 내 삶의 결을 흐트러뜨릴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이 나쁘다거나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이 커다란 잘못을 저질러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유혹, 즉 모르는 사람이 내미는 작은 선물 하나를 거절하지 못한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100년의 세월을 통해 지켜본 바로는 65 이후에 받는 정체불명의 선물은 단순히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에 엿보일 수도 있고 나를 자아매려는 보이지 않는 끈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65일까요? 이 시기는 우리 몸과 마음의 기운이 예전 같지 않아지는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나쁜 기운이 들어와도 스스로의 활기로 밀어낼 힘이 있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마음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외로움이 찾아오고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이 생기지요. 낯선 이들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들이 내미는 선물은 여러분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평생 일궈온 평온한 삶의 마당에 던져지는 잡초 씨앗과 같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 상담을 하며 보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노신사가 낯선 이가 건넨 건강보조기구 하나를 덥석 받았다가 결국 자식들과 등지고 전 재산을 잃는 과정을 말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배려였습니다. 힘들어 보이셔서 드리는 거예요 라는 그 한마디에 마음을 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세상에 대가 없는 배려는 부모 자식 사이에도 드문 법입니다. 하물며 낯선 이가 건네는 선물 뒤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혹은 그 이상의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곧 비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내 집 안에 물건을 줄이고 내 마음의 욕심을 덜어내며 오로지 내 영혼의 순수함을 지켜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기에 낯선 것으로부터 무언가를 자꾸 채우려 들면 그것이 화가 되어 돌아옵니다. 내 운의 그릇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검증되지 않은 남의 물건을 담으면 원래 있던 내복이 밀려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운이 나빠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물건은 여러분의 남은 생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멀리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맑고 향기로워질 것입니다. 부디 나만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 생각이야말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구멍입니다. 100년을 산 노교수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품격 있는 거절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야박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최소한의 예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절대 받아서는 안 될 그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선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르는 사람이 내미는 공짜 이익과 과한 칭찬입니다. 65이 넘으면은 세상 물정 모르는 나이가 아니라고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속기 쉬운 나이가 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을 믿고 싶어 하고 누군가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대접해 줄 때 마음의 빗장을 너무 쉽게 열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낯선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르신,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복이 많아 보이셔서 제가 특별히 좋은 기회를 드리러 왔습니다. 혹은 이건 아무나 안 드리는 건데 어르신이 너무 점잖으셔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며 값비싼 물건이나 건강식품을 내밉니다. 이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반가움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운이 새 나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공직에서 올곧게 일하며 존경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외로움을 느끼던 차에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젊은이가 건넨 작은 선물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매일같이 찾아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맛있는 것을 사다 주며 마치 친자식보다 더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르신만 알고 계세요라며 큰 돈을 벌 수 있는 땅이 있다고 제안했지요.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평생 모은 퇴직금과 집을 잃는 데는 채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낯선 이가 주는 공짜 선물은 낚싯바늘을 감추고 있는 미끼와 같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 때 그것이 나를 죽일 도구라고 생각할까요? 그저 맛있는 먹이라 생각하고 덥석 무는 법입니다. 65 이후의 삶에서 우리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뼈에 새겨야 합니다. 누군가 대가 없이 나에게 이익을 준다면 그것은 나중에 내 영혼의 평화나 재산 혹은 자식들에게 물려줄 복을 담보로 가져가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분별한 선물은 여러분의 기운을 흐트러뜨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난다고 했습니다. 낯선 이가 주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이 지은 업보의 고리에 엮이게 됩니다.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그 물건이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내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은 맑은 물 항아리에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여러분의 노후가 탁해지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 내가 땀 흘려 일한 결과물이나 오랜 시간 마음을 나눈 이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법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일단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거나 당신에게만 주는 특별한 혜택이라는 말은 100% 거짓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진정으로 좋은 것은 그렇게 길거리에서 혹은 낯선 전화기 너머에서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65 이후에는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됩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적으면 남이 탐낼 일도 없고 내가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릴 일도 없습니다. 낯선 이에 과한 친들을 만났을 때 마음만 받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고 인자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거절 한마디가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명예와 재산을 지키는 가장 큰 공부가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마당에 낯선 씨앗을 심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떤 독초로 자라나
여러분의 노년을 뒤덮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호한 거절은 야박함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엄격한 책임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금기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달콤한 유혹이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낡은 물건이나 남이 쓰던 물건입니다. 65이 넘으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물건 아까운 줄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건 귀한 골동품인데 어르신께 잘 어울릴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라거나 아는 집에서 나온 건데 아주 비싼 가구니 한번 써보세요 라며 건네면 거절하기가 참 어렵지요. 하지만 여러분, 물건에는 저마다의 결이 있고 그 물건을 쓰던 사람의 숨결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물건 하나에도 마음이 깃든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오래된 물건이나 남이 쓰던 물건에는 그 주인이 가졌던 슬픔, 고통 혹은 채워지지 않은 욕망과 같은 에너지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낯선 이가 주는 출처 불명의 낡은 물건을 집안에 들이는 것은 그 물건에 엉겨붙은 남의 우환을 내 집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100년을 살면서 수많은 집안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집은 갑자기 가세가 기울고 가족들이 병치레를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 누군가에게 받은 정체 모를 낡은 가구나 장식품이 화근이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 물건을 가져온 사람은 좋은 뜻으로 줬다고 말할지 모르나 그 속에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65 이후의 삶은 내 주변을 가장 맑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굳이 남의 손때 묻은 물건을 들여 내 삶의 흐름을 방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남의 집 사당에서 나온 물건이나 사연 있는 집의 유품입니다. 이것들은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감나가 보여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기운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기운은 자연스레 옅어지기 마련인데 강하고 탁한 기운을 가진 물건이 안방이나 거실에 자리 잡게 되면 주인의 기운을 억누르게 됩니다. 밤잠을 설치게 되고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며 이유 없이 몸이 무거워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변에 새로 들인 낡은 물건이 없는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공짜니까 일단 받아주자는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은 물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낯선이가 귀한 물건이라며 선뜻 내놓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그 물건이 가진 나쁜 기운을 떼어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액바지의 수단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사람과 물건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5 이후의 인테리어는 비움이 정답입니다. 내 손으로 직접 고르고 내 땀방울이 서린 돈으로 산 깨끗한 물건들로만 주변을 채우십시오. 소박하더라도 내 것이 분명한 물건들 사이에서 쉴 때 우리 영혼은 가장 평안해집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오래된 물건에 혹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집을 박물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의 불운을 모아두는 창고로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것 좀 집에 두시겠어요? 라고 묻는다면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제 마음이 이미 가득 차서 더 이상 물건을 드릴 자리가 없네요. 마음만 고맙게 받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노년을 지키는 지혜로운 처세입니다. 깨끗한 빈 방에 비치는 아침 햇살이야말로 그 어떤 비싼 골동품보다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불필요한 인연과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공부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 무대를 남의 물건으로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오로지
여러분 자신의 향기로만 그 자리를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가장 무서운 선물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낯선 이가 건네는 조건 없는 도움과 과도한 친절입니다. 물건이나 돈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만 사람의 친절 속에 숨겨진 의도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65 이후 몸이 조금씩 고단해지고 마음이 외로워질 때쯤 다가오는 이 천사 같은 손길을 우리는 가장 매섭게 경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해지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복잡한 서류 절차를 대신해 주거나 혹은 아픈 몸을 지극정성으로 살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우리는 금세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세상에 아직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나 싶어 눈물까지 핑 돌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큰 도움을 낯선 이로부터 덥석 받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대한 통제권은 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의존이라는 이름의 족쇄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낯선 이가 내 집안일에 깊숙이 관여하고 내 통장 비밀번호를 알게 되며 내 자식들의 소식보다 그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의 노예가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결국 여러분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즉 평생 일궈온 재산이나 가족 간의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짜 효자, 가짜 효녀 노릇을 하며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곁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자식이 해주지 못하는 빈자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자식보다 내가 낫지 않느냐며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들의 친절은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그 친절을 마시는 동안 여러분은 자식들과 멀어지고 주변 이웃들과 단절되며 오로지 그 사람에게만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운을 가로막고 가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가장 큰 재앙입니다. 100년을 살며 제가 얻은 교훈 중 하나는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지어 먹는 동안이 가장 행복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남의 도움이 편해 보일지 몰라도 그 대가는 여러분의 존엄함입니다. 65 이후에는 조금 느리더라도 내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습관을 버리지 마십시오. 낯선 이가 제가 다 해드릴게요 라고 말할 때 아직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 괜찮네 라고 웃으며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습관이 되면은 사람의 영혼은 급격히 늙고 병듭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 우리 뇌와 마음은 생기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남이 차려주는 밥상에 길들여지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게 됩니다. 낯선 이 과한 친절주의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약점을 잡으려는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외로움을 먹잇감으로 삼고 여러분의 고마움을 빚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진정한 도움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법이지만 그런 귀한 인연은 길거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낯선 이의 호의에 너무 쉽게 감동하지 마십시오. 대신 오랜 시간 곁을 지켜준 친구나 서먹하더라도 피를 나눈 가족과 소통하려 노력하십시오. 타인이 주는 가짜 온기에 몸을 녹이다가는 정작 내 집안의 따뜻한 불씨를 다 꺼뜨리게 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힘은 단호함에서 나옵니다. 낯선 이의 손길이 너무 달콤하다면 그것이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지는 않을지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내 삶의 마지막 고개는 남의 등에 업혀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지팡이를 짚고 내 힘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고개 너머에 있는 진정한 평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65 이후 우리가 낯선 이로부터 절대 받지 말아야 할 3가지 달콤한 이익, 사연 있는 낡은 물건, 그리고 의도가 숨겨진 과한 친절에 대해 말씀드렸죠. 이 3가지를 멀리하는 것은 단순히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끝자락에서 만날 나의 얼굴을 맑고 당당하게 지키기 위한 처절한 노력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보니 인생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는 길입디다. 젊은 시절에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혹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밖으로만 눈을 돌리며 살지요. 하지만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허리가 굽어가는 나이가 되면 우리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낯선 이가 주는 선물에 마음을 뺏기는 이유는 아직 내 안이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빈 공간을 정체 모를 외부의 것으로 채우려다 보니 운이 뒤섞이고 삶이 어지러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밖에서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밭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65이 넘었다면 이제는 거절의 미학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 내미는 손길을 뿌리치는 것이 매정해 보일까봐 걱정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는 착함은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단호하게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때 생기는 그 팽팽한 긴장감이 오히려 여러분의 정신을 맑게 깨워줄 것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노인 중 가장 아름다웠던 분들은 화려한 선물을 많이 받은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손으로 직접 가꾼 작은 텃밭의 채소를 소중히 여기고 낡았어도 손때 묻은 자기 물건을 아끼며 비록 몸은 고단해도 남에게 신세지지 않으려 애쓰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평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노년의 기품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안과 마음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욕심 때문에 들여놓은 낯선 물건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고마움을 빙자해 내 삶의 열쇠를 넘겨준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있다면 오늘 당장 정리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내 운을 가로막는 것들을 걷어내는 순간 막혔던 복의 줄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워내야 비로소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 곁을 지키는 소박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노년의 삶은 저녁 노을과 같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세상을 다 비추고 남은 잔잔한 빛이 온 하늘을 부드럽게 감싸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누군가에게 빌려온 것이 아닙니다. 태양 스스로가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고 뿜어내는 마지막 기운이지요. 여러분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남이 주는 공짜 선물로 내 노을을 물들이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이 살아온 정직한 세월과 땀방울로 여러분만의 빛을 내십시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잃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낯선 이의 호의에 기대어 사는 삶은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가난하더라도 당당하게, 조금 외롭더라도 고고하게 지내십시오. 그 고고함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유산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넘지 못할 존경의 벽이 될 것입니다. 100년을 먼저 걸어온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낯선 이의 손에 여러분의 남은 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며 그래, 이만하면 충분하다.
내 힘으로 참 잘 살아왔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십시오. 그것이 세상 그 어떤 선물보다 여러분의 노후를 빛나게 할 최고의 보약입니다. 평온하고 향기로운 여러분의 앞날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부디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